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2장 2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던져진 요나를 받아내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장 17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다루었던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계속해서 하강하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 앞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던지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바람 그리고 폭풍을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미 요나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선택을 하였을 때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며 배에 타고 있던 뱃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직접 체험했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함께 살피며 확인하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요나가 배에서부터 바다로 던져졌을 때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의 생명을 잇도록 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풍자적인 요소가 많고 그리고 과장법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폭풍,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통하여서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요나서는 풍자도 사용하고 그리고 많은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으십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상이 주어집니다. 상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요소만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는데 3일이나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요나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바닷속에서 머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여러 상상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오늘 성경 본문임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추론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사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의 여건들을 마련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먼저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의 자세가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접근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준비하신 물고기가 있었고, 지금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연장하게 하신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뱃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신들에게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1장 마무리할 때쯤이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나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그동안 자신들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과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살리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뿐만이 아니라 그 바다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처음 부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매 주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늘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서 지금 보이는 선택과 생각과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는지를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하루를 살아오시고 여기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부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가 걸어왔던, 내가 지나온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돌아오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여기며 진짜 살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나의 많은 힘과 그리고 나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직접 고백하게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모든 기회를 갖는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요,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 터인데 하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하필 물고기 뱃속에 넣으실까요? 이왕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같이 답답한 곳이 아니라 큰 바다 거북이같이 좀 그 위에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큰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블레셋과 아수르라고 할 수 있는,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인 아수르에서 많이 섬기고 있던 한 신의 모습과 형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신의 이름은 바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죠. 다곤 신의 형상이요, 물고기의 형상입니다. 이 다곤 신이 나라의 주된 신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옆에 자리하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해양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일이 바로 어업이었고요. 그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기에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이제 그들의 나라의 주된 신으로 정하고 섬기며 살았었습니다. 어업이 중요했던 이 블레셋이란 나라에서 다곤이 주신으로 섬겨지는 것들, 그러나 이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만 섬기는 신은 아니었고요.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섬기기를 좋아했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신은 강국으로 떠올라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나라에서도 이 다곤의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이 다곤의 형상을 이용하여서 많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다곤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의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의 바로 옆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영토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곤이라고 하는 어업의 신이 이 나라의 주된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지도를 보여주시면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지도의 위쪽에 보셔서 즉 아수르의 바다에 지금 접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주신이었던 다곤을 아수르도 신 가운데 하나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정복당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형상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장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실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처럼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공기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이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제한된 상황, 그리고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이방의 침략을 받고 그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압박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피해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들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형상과도 같은,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요나서 말씀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동화의 한 모습처럼 아니면 요나에게만 적용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지만 나보다 더 강한 존재,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눌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며칠 있었는지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는 완전함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완전했다, 다시 말하면 충분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극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으로 3일을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모습을 통해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나가 목격하고 직면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멀게만 느꼈던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직면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요나는 3일 동안, 다시 말하면 충분한 시간 동안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죽음을 맛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요나에게 일어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시시각각 자기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목격하는 걸 통하여서 요나에게 일어난 일은 변화입니다. 요나의 삶에,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인생에서 그 3일이란 시간 동안 요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겠지만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변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어 보려고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 안 변한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요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변화에 있어서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의미는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신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신화, 아난나의 지하 세계로의 하강이라는 신화의 모습을 보면 이 수메르 지역에 나오는 신화인데요. 한 사람이 이 지하 세계,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내려가면서 3일 동안 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3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3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고 돌아오지 않게 되자 그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 신에게 부탁을 하여서 다시 죽음에 들어갔던 사람을 환생하게 하는, 생존하게 하는 이야기가 신화의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요나가 머무는 시간을 보냄으로 인하여 요나의 삶은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무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례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동안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길을 계속 걸어갔었거든요. 만약 요나의 인생길에 파도가 없었다면, 요나의 인생길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나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을 사는 쪽으로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에게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자 요나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청껏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변화는 죽음을 직면하는 자리에서, 요나가 표현하는 것으로는 스올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이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요나가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의 밤낮,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고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에 충분히 직면하는 경험과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내용을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변화 혹은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갈망하고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경험들과 그 모습들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압박과 억압 가운데 죽음을 직면하는 경험이 충분히 자기에게 경험되어질 때에야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사람, 요나뿐만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친척과 아비의 집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친밀한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인생의 길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이르는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100세 때 낳은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받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아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모리아산까지 가는 기간이 3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아들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하며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기계적인 모습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아무런 주저함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의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직면하며 그 땅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시간들을 그는 돌아보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신앙의 고백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간이 3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3일은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시간으로서의 3일이 아니라 그 죽음을 직면하는 시간으로서의 충분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지금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3일의 시간을 보낸 분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이 땅을 살아오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3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에 갇히십니다. 무덤에 갇혀 계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3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체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부활체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참여하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또 한 가지의 요소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였던 기도입니다. 요나는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혹은 내 인생에 긴급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볼 때에 그 기도는 나의 욕망에 하나님의 손길을 가져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합쳐가는 기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나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시켜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작으로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간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조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피아노가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피아노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조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피아노의 현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음을 낼 수 없도록 조율이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고 산 피아노로 하더라도 그 피아노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삶의 많은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달란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단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밖에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직 기도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나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는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스월의 뱃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죽는 자리까지 스스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성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제시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며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도구가 바로 금식 그리고 침묵과 같은 영성 훈련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가능하면 나의 많은 것들을 제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스월의 뱃속과 같이 나를 제한하고 나를 누르는 기도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과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꾸준하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스월의 뱃속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가는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고래의 뱃속과 같은, 큰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요나가 들어갔던 큰 물고기의 뱃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스올의 뱃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노력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